잠시라도 우리가 살면서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잠깐 영적인 것을 소홀히 했는데 금방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에게 빌미가 줄 만한 허술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올무가 되어서 마귀가 걸고 온단 말이죠. 그건 조심해야 되겠죠. 말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휘둘리면 안 되고요. 영적인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휘둘리거나 왜 이럴까 그렇게 갈등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낸 사람들이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좋은 길로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죠. 그 길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할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진 자입니다. 사실 끝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지교회별로 모임을 할 때 그 모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탄은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예배를 망가뜨리고 그렇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단도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스피커 때문에 이게 벌써 이상해지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예배를 갖다가 방해를 가져다 주고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이게 스피커가 안 돼가지고 삐빼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벌써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삐빼 가지고 팍 사그라지게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게 틈을 주는 거거든요.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이걸 다 배우라는 거죠. 이거 하나 못 만져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거 와서 만지고 그럽니까?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하나 이거 못 만져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그렇게 신경 쓰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잖아. 이게 벌써 불편해졌다라는 것은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다는 거거든. 져버리잖아요. 지면은 우리가 져버리면은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감정의 지배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어려워지잖아요. 마찬가지.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도 찬양하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서 이 자리를 쓰는가. 그러한 작은 거거든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는 사탄이 가지고 놀 만큼 허술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악한 영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러니까 1000명을 받은 여전도에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어쩌면은 사도행전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오전 말씀입니다. 저는 오전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에 답을 얻었고 방향을 딱 잡았어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내 삶 속에서 이 응답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뭐였어요? 오직의 사람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죠. 이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직의 사람이 딱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기에는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의 사람이 딱 되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오직의 사람이 못 되도록 하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것만 되면 되거든요. 이것만 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 지난번 수요일 날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오전 예배 때 설교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담을 안고 제가 설교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여기 주일날 오전에 와서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힘을 얻고 그냥 답을 얻고 그냥 편하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막 죽는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막 헌신하는 이야기, 핍박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막 감옥 가고 매 맞고 이런 이야기 자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명자들에게는 그게 맞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중압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1000명, 이 1000명이라는 말은 하늘의 명령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어명보다 더 큰 1000명.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는 1000명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명을 받은 그 사람이 그 1000명을 딱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1000명을 잡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고 이 1000명을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오직의 사람이 바로 1000명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복음의 사람이 되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많이 닮으셨죠? 예수님 닮았죠? 예? 긴장하지 마세요. 왜냐? 예수님 닮은 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의 사람, 오직.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오직 전도의 사람입니다. 전도. 전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요. 전도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딱 이쪽으로 잡으면 됩니다.
나의 인생은 전도하며 살다 가겠다. 한마디로 선교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가는 쪽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한 이 욕구가 아닌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살려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 주도권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나예요. 이 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살아서 나.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 왜 죽습니까? 왜요? 자꾸 살아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죽어야지. 그러니까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오직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가 행복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기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심야 기도 때 그런 이야기 했죠. 기도는 나의 피난처다. 기도는 나의 안식처고 기도는 나의 힘이구나.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끝나고 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켠에 불편해져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또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정리할 수 있는 이 기도에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 말이지. 네? 그렇지 않고 꿍꿍 앓면서 막 밤잠 못 자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차근차근 정리해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변에 널려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우리가 자꾸만 앞장서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푸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더라는 거죠. 바꿔놔버려요. 바꿔놓으니까 희한하다. 희한한 거예요. 생각만 딱 했는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벌써 현장 가기만 하면 응답이 와 있는 거죠. 기도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아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상무 끝입니다. 그래서 여전도에서는 무엇을 가장 많이 하냐면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어머니들. 그렇지. 기도가 여러분들이 조금 엷어지고 기도가 조금 내가 힘이 없어지고 기도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자꾸 거리가 느껴지고 이렇게 되어질 그 순간이 여러분들은 위험해져요. 그때에 사단은 절묘하게 그걸 놓치지 않더라니까요. 기도가 조금 내가 약해져 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제자들이 잠을 자요 기도하라고 했더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자꾸 시험거리가 옵니까? 왜 자꾸 문제가 찾아옵니까? 왜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막 발생합니까? 기도가 엷어져서 그래요. 기도가 힘을 잃으면 그렇게 돼요. 왜? 기도가 힘을 잃었다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몸도요,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에 질병이 오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더라니까요. 영적인 것도. 그러니까 조금 뭔가 약해질 때에 세균들이 침투해요. 요게요. 제가 비염이 다 나았었거든요. 비염이. 야, 이제 나는 비염에서 해방이다. 몇 년 동안 비염 이제 새벽마다 막 콧물이 나고 막 그랬어. 야, 나는 진짜 감사하다. 그러니까 막 이사하고 막 신경 썼다고 막 이러고 하다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나 봐. 비염이 있다고 거야. 비염. 막 감기 기운 오면서 막 비염이 아니야. 콧물이 막 질질 막 나고. 사람이 약해지면 그래요. 약해질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이제 호흡 기도하면서 막 계속 기도해. 그래서 약국 병원을 가서 봤죠. 그랬더니 지금 5월 달이라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것들이 날라와 가지고 코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약 3일은 딱 먹고 3일 먹은 3일치 먹고 난 이후에 지금 괜찮네. 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전문성, 내가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일을 여러분들은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성공시켜야 돼요. 성공을 시켜야지 그냥 뭐 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은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체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바댜라고 하는 이 왕궁에서 국내 대신으로서 왕을 잘 보필을 하면서 반면에 하나님을 탁월하게 섬겼던 오바댜에 대해서 그의 삶을 한번 우리는 잠깐만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왕 옆에서 그리고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신하였는데 그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탁월하게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왕의 어명을 넘어서서 천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왕의 어명보다도 더 마음에 담았던 그 어명이 뭐였느냐면은 천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어떤 사람의 명령과 말보다도 최고로 가장 높게 우선순위에 딱 두어야 돼요. 여전도회가 바로 그런 여전도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명을 받은 여전도회.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 이 명령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명령을 사명으로 알고 수행했던 사람들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개인과 그의 가정과 그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축복의 문을 다 열어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느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부인,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에? 왕비. 더 나빠. 아주 사람 죽이던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에게 이 아합왕이 휘둘려 가지고요, 아합왕보다도 이세벨이 더 앞장서서 모든 정치를 다 해버려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분들이 막 남자보다도 막 앞서가지고 다 모든 거 하고 그런 것들은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요? 뭐 탁월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여기 이 여자는요 너무 나빠. 그게 문제라. 거기 왜 하나님의 자녀 선지자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막 목을 나리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한 피비린내가 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어요. 뭐냐?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요, 요 사람들을 피신을 시키고 굴에다가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감추고 숨겨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들을 먹입니다. 오바댜가. 이야, 그러니까 아방도 선지자를 싫어하고 이세벨도 싫어하는데 그 아방의 어명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인 천명을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가 숨겼는데 50명씩 숨겨가지고 비밀리에 그 사람들을 떡과 물을 줘가면서 그들을 기릅니다. 키웁니다. 보호합니다. 이런 오바댜. 귀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요 100명을 보호하고 먹이고 하면서 요 100명이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7천 제자가 돼요.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이들을 갖다가 이 양육을 해서 주의 종들을 막 키워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요소에 여기에서 양육되어진 사람들이 포진해 가지고 제자들이 곳곳에 숨어 가지고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곳곳에. 쉽게 말하면 직위운동,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명을 받은 자라고 자신이 인식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요 조금 먼 일 있다고 해서 막 이것 때문에 막 힘들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왜? 사람의 말보다도 천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소리 때문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휘둘리지 말아야 돼. 에? 아이고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중직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나 시험에 들었어요. 나 이제부터는 교회 안 나올래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여전도에는 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도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선지자들을 괴롭히니까 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잡아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이 엘리야와 이 아하방 요 사이에 누가 딱 중개 역할을 하느냐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게 안타까우냐? 이세벨과 아하방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섬기는 데 너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중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방이여, 아방이 섬기는 이 땅에 아세라 신과 그리고 바알 신상 850명을 데려오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저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면서 어떤 신이 과연 참 신인가를 우리가 거기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런 일이 필요한데,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또한 왕 옆에서 왕궁에서 지낼 만큼 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을 겸비할 수 있었던 이 오바댜 크게 쓰임 받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준비되어져 버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 영적인 대결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영적으로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뭔가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딱 봐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냥 말을 해버리고 그냥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나 여러분의 학교에서나 직장 안에서 막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물론 모든 걸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은 딱 볼 때 이것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닐 것 같단 말이야.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딱 봤어요. 벌써 귀신에게 잡힌 걸 알았다니까, 아하방이.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오바댜는 요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라산 바알세인 섬기는 850명을 쳐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전도자의 하나의 이 삶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지. 오바댜와 같은 이러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는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영성과 지성을 딱 갖춘 이런 제자들, 이런 주의 종,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들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가서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천명을 받아서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은요, 3장 1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가시떨기 불꽃이 불이 막 타는데 불은 타지 아니하고 불꽃만 환하게 비쳤어요. 그때에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건 희한한 거라.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천명을 들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하늘의 메시지를 들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천명을 들어버립니다. 그때 이후에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 순간을 모세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빠져 있구나. 모세야, 가서 너는 피 언약을 바르고 내 백성들을 건져와라. 처음에는 못한다라고 이리 빼고 저리 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을 애굽 땅에서 건져냅니다. 천명을 받은 모세.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1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이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저 노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세벨이 막 이제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너무 지쳐버렸어요. 지쳤어.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막 저녁 때쯤 되면 막 지치죠. 우리 살다 보면 막 지치잖아요. 에? 뭐 이번 뭐 그 랩넌트 때에 갔는데 그 하나은행에 다니는 뭐 어떤 그런 선배 랩넌트가 포럼을 잠깐 하더라고요. 보니까 좀 들어보니까 진짜 죽고 싶어. 자기가 죽고 싶더래요. 애들 앞에서 그래. 자기 죽고 싶대. 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2시까지 일한다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사님? 네?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녹화됩니다. 네? 사람이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지치죠. 네?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막 거기서 막 경쟁해야지.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남양유업 그 대리점 막 하는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한 사람이 옥상에 뛰어내려 죽고 막 그러잖아요. 왜? 너무나 막 얼마 판매하라고 막 뭐가 몰아붙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그 현장이 만만치 않구나. 얼마나 힘들어요. 이 엘리야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독스럽게 이세벨이 아합왕이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막 쫓아옵니다. 이때 하나님, 노뎀나무 그러냐, 하나님, 나 이제 날 잡수시오. 나는 이제 넉넉합니다. 나는 다 할 일 했어요. 나는 끝났어요. 나 이제 그만요, 그만. 나 죽고 싶어요. 데려가세요. 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여긴 없죠.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갖다 먹이고 천사가 안마해주면서 힘을 내면서 사명을 줍니다. 나 혼자만 남았어요. 나도 죽여주세요. 그러는데요.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숨겨져 있다. 찾아라.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왕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메시지 1,000명을 다시 받아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또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막 달려가서 또 그 일을 감당을 해요. 1,000명 거스를 수 없는 그
그 하나님의 명령.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감람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명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냐? 다른 거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다. 감람산에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신과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이제는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천명의 말씀을 들어요. 이것을 붙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오직의 사람으로. 오로지 하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천명을 받은 여전도회가 딱 되어버리면은요,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방향 맞추고 나가겠다라고 딱 할 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천명을 받은 여전도회.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여전도회에는 어떤 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전도 회원들은 일단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 교회를 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까요? 많은 것들이 있죠. 일단 기도를 묻어야 됩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 기도의 할아버지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나는 우리 세은혜교회 여전도 회원들이요, 세계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여전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명령이요? 천명이요.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회장님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회장님 닮은 사람들이 많이 좀 일어나야 돼. 기도. 교회가 기도가 약해진다. 이상한 일이 생겨. 이상한 일이. 그게 말로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교회가 기도가 약해져 버리면 뭔가 모르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면 빨리 여러분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갔는데 요즘 그럼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금방 또 회복이 돼버려요. 금방.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다른 거 없어요. 여전도회는요, 전도회잖아요. 전도회. 그렇죠? 전도회니까
전도해야 돼. 교회 살리는 길은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90세 할머니가요 계속 그냥 조그만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듯이 진짜 그렇게 고집스럽게 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 교회 안에서 이제 제2차 세은혜 전도 캠프입니다. 이제서 잠에서 깨어나 이제부터 해야지 해가지고 또 탁 끝나면 그때부터 다음 이제 3차 할 때까지 푹 쉬는 거야. 그런 전도 말고 서일락 권사님 알았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조그마한 가방 하나 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가 진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 그래 물어보고 싶다니까. 어떤 동기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느냐고 묻고 싶다니까요. 예? 묻고 싶어요. 오후에는 굉장히 제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잘 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헌금 생활 잘 하면은요, 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을 좀 살렸으면 좋겠네요. 여전도 회원들은요, 가정을 그냥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래.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바깥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도 집에 들어와 가지고 가정이 이상해져 있으면은요, 별로 힘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가정은 견실하고 든든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그렇게 돼야 돼. 예? 가정을 살려야 돼. 가정을. 목사님, 저는요, 우리 가정만 들어가면은 그렇게 흑암이 많고 답답하고 나오고만 싶어요. 밖으로 나오면 좋은데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것은 복음을 거꾸로 깨달은 겁니다. 가장 힘있게 웃은 분은 회개하시고 가정을 잘 살려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편안해야 되고요. 그렇죠? 가정에 와서 막 안식을 누려야 되고, 가정에 딱 왔는데 막 서로 막 포럼이 이루어지고 말이야. 막 기동답들이 나눠지고, 막 그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집 들어가기 싫은 사람 있어요? 나 집 들어가기 싫다. 집으로 어떤 분은 자기 집을 하숙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숙집. 그 옛날에 그 최희준 씨가 하숙집이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하숙집이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지만은 그래도 나그네로 있을 동안의 가정을 하숙집으로 생각하면 안 돼. 딱 가정을 살려야 돼.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가정이 뭔가 참 이렇게 막 행복하고 좋아야, 그래야 전도도 되고 이제 또 교회도 살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뭘 살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있잖아요. 일. 다시 말하면 직장, 일, 사업 이런 거. 그것을 살려야 돼요. 이게 하늘의 명령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 거,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살려야 돼.
이게 바로 삶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1000명을 받았어. 응?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의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늘의 명령이요. 응?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여전대회가 1000명을 받은 여전대회구나 라는 것을 딱 인식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많은 그런 응답과 역사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전도 캠프 2차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의 주제는 지교회를 회복을 해야 돼. 그동안 무너진 지교회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주제가. 그래서 지교회별로 캠프를 할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어느 날짜에 맞춰서 그곳에 가서 전 성도들, 이제 올 수 있는 성도들이 다 그곳에 가가지고 같이 캠프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3일에서 7월 7일까지. 우리 세연이교회 야유예배. 야유예배를 놓고 기도하세요. 6월 6일 날. 우리 한번 가서 그냥 좀 재미있게 놀다가 옵시다. 왜 대답을 안 해요?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재미있게 놀다 옵시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영육간에. 장소는 어디냐? 가평. 우리 지난번 갔던데. 가서 거기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먹기도 하고 또 그 살림욕도 좀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물고기도 잡아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비가 좀 와가지고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중이와 아울러서 우리 모든 이 렘넌트들, 특별히 예배팀을 위해서 나는 오늘 그 찬양하는데 이 드럼을 치는데 정호진 안수집사님 왔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용준이가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또 앉아서 딱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여전도에 찬양을 하는데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딱 하는데 나는 눈 감고 기도하는데 반주를 누가 하나 딱 봤더니 유정이가 반주를 하네요. 아니 나 그거 보면서 아니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그 코드 4개를 딱 집어가지고 탁탁탁 칩니까? 김유정 씨? 이제 앞으로 보세요. 우리 밑으로 계속 올 거예요. 계속 오고 주일날 아침에 딱 오면은 애들이 다 여기서 또 막 예배 찬양 인도하고 막 사회 보고 그래요. 야 나는 그것만 해도 진짜 그게 보통 답이 아니야.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는 이 앞에 있다면 말도 못했던 애들이요. 이제 목소리가 일단 커져가지고요. 말도 하고. 네? 오늘 누가 사회 봤죠? 상우 어디 갔나요? 오직의 사람은 끝까지 있어요. 상우가요. 여기 찬양 이렇게 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참 감사하다. 네? 되게 많이 변했네 애들. 네? 금방이거든요. 금방이에요. 네? 애들이 좀 부족해도 막 세워야 돼. 막 시키고요.
그럼 한다니까요. 나는 지난번에 여기 그 주원이가 막 뭘 두드리더라고요. 아니 자꾸 어디서 배웠지? 아주 굉장히 힘있게 잘 치더라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지금 정 코스로 배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주원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용준 우리 형제는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가 잘 안 되어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 산업인들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산업인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학원은 이제 우리 학원이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산업인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6월 5일 날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김상관 수입사님 킴스 로직스 이 사업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OMC 치킨과 명가만두 그리고 삼성 진주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로마서 16장에 산업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가이오와 같은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